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갑자기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길 건너편에 갔더니 잔치국수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그릇 시켜서 이제 사 먹었습니다. 딱 시켜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서 울컥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신문사 기자를 했는데 취재차 저기 동대문 그 창신동에 한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취재가 끝나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잔치국수를 탁 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교회가 아른아른한데 창신동 그 꼭대기 위에 상가 비슷한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한쪽을 이렇게 막아서 정말 조그마한 공간이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기거하시는 그런 이제 공간이죠. 좀 한눈에 봐도 참 어렵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배가 갔다고 해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잔치국수로 점심을 대접해 주신 거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제게 감사하고 훈훈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후배가 왔는데 그 잔치국수 하나밖에 못 해주는 그런 아마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조금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저도 조금 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가난을 겪을 수 있고 여러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은 뭐냐?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죄수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늙은 죄수,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죠. 죽음을 앞둔 늙은 죄수, 부끄러워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초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는 중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참아야 될 때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사들 보면서 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세상에서 나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속상함을 삼킬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초라하게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느라 세상 사람들보다 덜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 또 하나님 일을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아무래도 덜 좋은 거 먹고 덜 좋은 거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기죽을 일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기 노력하다가 어려움 당한 일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바울의 일생의 비전이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상 받기 위해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내 것을 포기하는 장면, 인내와 헌신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삶에 대해서 그렇게 초라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당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답니다. 거기 보니까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한테 야, 우리는 동수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깨를 잡더니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수저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저. 금수저라고 그런 거는 좋은 부모 안에 태어나면 금수저잖아요. 가진 것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금수저와 흙수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수저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수저를 나를 위해 밥 먹는 데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수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수저입니다. 사람의 눈을 따라 우리 기죽을 필요도 없고 초라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